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됩니다. 구약 성경 1041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꼭 이 시대를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60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의 우리의 일이 끝이 아니라 그렇게 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는 그런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는 빛을 이제 드러내고 더욱 밝히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있는데 이 빛이 우리의 이런저런 삶을 통해서 약해져 있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빛을 드러내서 더욱 지금 밝히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지금의 어두움 때문에 두려움과 망설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에서의 힘든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 뒤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닥치게 되는 포로 생활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을 그때 그 상황에서도 바로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능력을 삼고 승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꿈을 접고 모든 희망을 포기한 상태가 될 것인데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라는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않으셨다면 실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시지 않으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또 내일은 우리에게 계속되는 것입니다. 희망과 미래는 이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어도 밝은 아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간들 뒤에
희망에 찬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은 감출 수는 있습니다. 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려질 수는 있지만 그 생명력, 그 능력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만행으로 큰 충격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저런 자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또 코로나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망가뜨릴지에 대한 염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들은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아멘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일어나 빛을 발한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멘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미래를, 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둡고 긴 터널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장래 포로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강력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는 사건들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희망의 전도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승리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캄캄한 악한 세력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혼란 가운데서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어지는 분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진리시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너의 위에 나타나리니 바라보라고 지금 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너의 위에 나타나리니 바라보라. 할렐루야.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눈을 들어 높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곳에 하나님의 승리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이 어둡다고 표현하지만 어두울수록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될 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때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포기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뜨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최선을 만들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모든 어두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대로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람처럼 불처럼 이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을 하고 또 세계 선교의 변함없는 기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로 결심하면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늘 적당히 살려고 하니까 못하는 것이지요.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때 죽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영광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대 속에서 적당히 세상과 어울려 나가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영적 능력, 말의 능력, 행동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의 축복,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 매인 자는 자유를 얻게 된다고 약속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은진교회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터널이 길다고 우리 성도들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로 합해야 되는 것이고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할 수 없이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마음대로 흘러가도록 놔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에 대해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의 신약 버전이 바로 이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바로 그것을 어떻게 신약에서는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인 것입니다.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주 안에 있어야 빛입니다. 주님 밖에서는 빛이 없고 어둠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어둠입니다. 신앙에 무지한 것이 어두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결코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지이고 이것이 어두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어두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참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빛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면 그래서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다 같이 합시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눈먼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시지요. 눈이 멀어 보지 못하면 빛이 없고, 빛이 없으면 어두워서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두워 보이지 않으면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라는 말은 빛의 아버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빛의 아버지는 빛의 근원이십니다.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빛을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빛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빛의 아버지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빛의 아버지는 빛의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빛이면서 자녀는 어둠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사울일 때에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큰 빛을 만납니다. 그 빛이 사울을 비춥니다. 사실은 빛이 비추인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그의 영혼을 비춘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빛,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빛이 바로 사울의 눈과 영혼의 비추자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바로 그는 완전히 세상에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빛이 비추이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이 사울의 심령에 들어가서 영혼의 눈이 떠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바울이 되게 된 것입니다. 빛이 들어가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치가 되기도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들은 언젠가는 진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빛은 진짜 열매와 가짜 열매를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진짜 열매가 또 가짜 열매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에서 마지막 때로 갈수록 중요하게 이어지는 바로 비유 이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짜와 가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들이지요. 바로 양과 염소, 또 알곡과 가라지, 이런 비유들이 다 지금 진짜와 가짜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로 갈수록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표적들이나 말세의 징조들은 다 이 세상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는 그런 사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진짜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진 사람은 빛의 자녀로 살게 되면서 진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버섯은 몸에 좋습니다. 그런데 버섯 가운데도 먹지 못하는 독버섯이 많이 있습니다. 생긴 것은 비슷합니다. 오히려 더 아름답고 더 빛깔도 더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 먹으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진짜는 몸에 좋지만 가짜는 몸을 해칩니다.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은진교회 성도들은 다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입니다. 또 빛의 열매는 올바름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올바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중요하냐, 그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올바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들 분별함에 은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이 종교들, 신앙들이 많다고 해도 여러분 올바름의 신앙을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빛의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이런 빛의 열매는 악한 마음으로 또 어두운 마음으로는 절대로 맺을 수가 없는 열매들입니다. 예수님의 빛으로만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예수님의 빛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착함의 열매, 또 올바름의 열매, 이 신앙의 올바름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만약 당신이 등대가 될 수 없다면 양초라도 되도록 하라고 이 설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꼭 등대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양초라도 될 수 있고 양초라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곳을 밝힐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에디스 와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을 발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촛불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말입니다. 촛불과 빛을 반사하는 거울, 비슷한 말이지만은 다르죠.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 자체는 아니지만 사랑을 흉내내면 그것만도 이미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흉내만 내도 세상은 엄청나게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처럼 다 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내고 산다면 세상에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런 말의 뜻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흉내만,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흉내만 내도 착해지고 의로워지고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빛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듯 양초가 되는 사람들, 이렇듯 바로 이 빛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지금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빛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악마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까지 모든 것을 통달하고 지식의 전능자가 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현대인의 상징입니다. 모든 현대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악마에게 자기 영혼까지 팔아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테는 80세에 죽으면서 빛을 더 많이, 빛을 또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깊이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빛으로 죽습니다. 또 빛으로 죽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다가 어둠으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면 빛으로 죽는 겁니다. 빛으로 죽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어둠으로 죽어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친 우리 모두가 빛이신 주님을 따라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빛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